아, 감사합니다. 우리 특창 감사하고요. 또 시 낭독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관용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갔는데 그때가 한 2년 전입니까? 2년도 좀 더 됐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는 정 목사님이 제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는 바가 있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듣는 사람이고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말의 뜻을 좀 알 듯해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셨고 요한은 그냥 스피커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하시니까 요한은 그저 스피커 노릇만 한 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퇴교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함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한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은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지요. 또 어떤 구절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사야? 이사야 1장 18절 무슨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구절을 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짱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글쎄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냐면은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나 안 믿나 하는 시금석이 되는 게 제일 첫 구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 내용을 읽어가 보면은 뭐 제4계명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제일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성경은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옛날 투로 번역을 했는데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혹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친히 해석을 해 주셨나?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건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친히 해석해 준 것이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4계명, 10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돌비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새겨주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요새 뭐 축자 영감설이냐 무슨 사상 영감설이냐 이 신학계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치만은도 정말 축자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축자 영감이라고 해도 아무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제4계명을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족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옛날 번역에는 좀 간단하게 했어요. 너나 네 자녀나
네 육축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자녀나 한 것을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하나씩 번역해서 좀 더 길어졌죠. 그런데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신학계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창조의 총론이냐, 지구 창조의 서론이냐, 신학계에서는 그걸 왈가왈부 해석하거든요. 저도 그 조직신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고 주석들도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정말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창조의 총론인지 지구 창조의 서론인지 아마 그 둘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론할 때도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제가 구속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 제4계명을 감안해 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고 깨달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4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와 바다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제4계명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렇게 말했는데 1절에 천지라는 말하고 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는 천지라고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늘과 땅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며칠 동안에 지었다고 그러셨어요?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지었는데 창세기 1장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둘째 날에 물을 나누어서 그 물을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둘째 날에 물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와가지고 이 물과 뭇을 나눈 다음에 뭇을 땅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언제 지었다고 했는가? 엿새 동안에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 창조의 총론이다, 지구 창조의 서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소리다.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기록하시기를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천지도 엿새 동안에 만든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태양계 창조에 대해서, 지구를 중심한 태양계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창조주께서 친히 여기에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참 엉터리로 알고 있었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신학이 우리를 성경과 다르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선포한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찾을 때에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거듭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영원한 신성을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보여 알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구나. 그 사실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거든요.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출산함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결혼하는 이 남녀 중에서요, 5%는 불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5% 되는 사람들은 내가 네 부모다 소리 할 특권이 없어요.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낳을 때에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하면은 창조로 증명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 가운데 목사들에게 보내는 정언에 보면 한 6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일요 성수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얘기하면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언의 신의 정음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러네 할 것 같습니까? 너희들 그 책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지, 이 소리나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먹이는 것이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면밀하게 잘 읽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듭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말하고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는 게, 그게 천지, 이게 단어가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준 제일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그럴까요?
사명, 업무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그 많은 동물 이름을 갖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짓나?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오늘날 우리들의 지능을 가지고 그때를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이 컴퓨터 제일 먼저 나왔을 때에 암산하는 사람이 계산을 빨리 했을까요? 컴퓨터가 빨리 했을까요? 암산하는 사람이 훨씬 빨랐죠. 이 주판하고 컴퓨터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주판이 이겼단 말입니다. 이 숫자 계산하는 거. 그거는 컴퓨터의 능력 문제거든요. 오늘날 슈퍼컴퓨터를 갖다 대놓으면 그거 주판 가지고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지능을 오늘날 지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처음 장명한 것은 아담에게 장명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전에 누가 장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장명을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 장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장명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 그 누가 장명했어요? 하나님이 장명하셨습니다. 땅, 그 누가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바다, 그 누가 장명하셨어요? 낮, 밤, 누가 장명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장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장명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그 장명하신 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냐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노래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첫째 날은 반짝반짝 빛을 만드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니 첫째 날 만드신 것이요, 하늘, 땅, 물, 또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으니까 물을 만드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것이 하늘, 땅, 물, 또 뭐 있죠? 흑암,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어두움도 창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늘, 땅, 물, 어두움, 또 뭐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말하는 빛.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5가지를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첫째 날 뭐만 창조했어요? 빛만 만드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물에 덮여 있었고 그런 것들은 뭐냐? 그건 원래 있었어. 이것도 진화론하고 비슷한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4계명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이 지구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첫째 날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참 저는 깨닫고 감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퇴계원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것도 별난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1장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삶, 그걸 하나님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 삶이 유일한 증명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7일이 아니야, 첫째 날 부활하신 날이 거룩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제4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드물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그 외에 다른 교단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거의 100%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 태계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저 일주일 중에 한 날만 지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입니까?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김 목사 별나. 제가 별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별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성품이 변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요, 가인이 왜 악한 사람이죠? 가인이 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까? 그 곡식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지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게 악행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그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벨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이미 무슨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것이 악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선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뭐예요? 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참 헛소리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표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누구에게 소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에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저질렀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 속한 것이 거룩함의 첫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덜 선하든지 성품이 아직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든지 간에 나는 중심으로 누구에게 속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퇴계원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집에 나와서 오늘이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집에 나가서 경배해야 한다 하는 그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다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네.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된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거룩하다 소리 할 수 있겠나? 그래도 누구에게 소속됐으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만지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음식과 우리의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음식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할 때에 적어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일 문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첫째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품이나 이 거룩함을 성품이나 도덕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은 그것은 다음 단계 얘기입니다. 제일 첫 단계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 제7일 안식일에 주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일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요, 하날 어떤 여학생이 그 이제 장로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 오늘날 토요일하고 같은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우리 퇴계원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증명해 주실래요? 누가 대답하려고 입을 좀 뻥긋 하시는 분이 없네. 저 처음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거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탁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너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의 사자를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을 딱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를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건 말이야.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대답이 있어. 출애굽기 16장에 뭐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자, 우리 젊은이들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말 있는지 생각나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표정도 안 변하네. 잘 들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얘기해. 만나. 무슨 얘기 나와요? 만나. 그런데 만나를 누가 내려줬어요?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 학생한테. 만나를 누가 내려줬냐?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그러면 그 만나 내려주신 하나님하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 안 내렸지? 안식일 날 안 내렸죠. 그러면 만나 안 내린 그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하고 같은 날일까? 다른 날일까? 같은 날이겠죠. 같은 날이겠지요가 아니고 같은 날이지. 왜냐하면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리셨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을 시켜서 산꼭대기에 깃발을 달았어. 깃발이 올라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깃발이 내려오면 안식일이 끝나고,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역시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게 오늘날 토요일하고 똑같은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그 안식일하고 똑같은 날이야. 이 학생이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7일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교인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날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신앙적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오늘은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니 가자, 이런 정신 가지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서 오면 그분들은 토요일 교인이에요. 우리 퇴계원 성도들 토요일 교인입니까? 안식일 교인입니까? 저는요, 안식 교인이란 말 참 좋거든요. 안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들은 안식 교인 맞습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우리 보고 안식 교인 한다고 참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일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안식일 교인. 그게 안식 교인보다 좀 낫게 들리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요일 교인 하는 거하고 일요 교인 하는 거하고 그 차이잖아요. 저는 안식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있는 사람들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레위기 23장 3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을 지킨 대속죄일에는 괴롭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나인데, 이 아나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정중하다, 겸손하다, 복종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좋은 뜻 중에 하필 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괴롭게 하고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번역을 하는 것은요, 이 바른 성경에는 금식하고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단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번역했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근신이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 대속죄 안식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해지는 시부터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먼저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되니는 아침이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니, going to 저녁. 그래가지고서 ing 붙여가지고 아침이 있으니까 저녁이 되니, 저녁이 있었으니까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뭐지요? 토요일 해 돋는 시간부터 일요일 해 돋는 시간까지 안식일이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구절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창세기 1장을 보니 무엇이 먼저 있었던 게 확실해요? 흑암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면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바른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레위기 2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제가 LA 살 때에 지금도 LA 근방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저를 불렀어요. 그건 저를 어떻게 하고 불렀냐 하니까 시조사에 가서 나 교리 좀 묻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김명호한테 가서 물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렀습니다. 가서 이제 다방에 앉았는데 이 양반이 묻기를 안식일을 왜 그리 꼭 지켜야 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7일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금요일 해지는 여섯째 날 해지는 때부터 일곱째 날 해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저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개월이 낮이고 6개월이 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 지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북극 지방에 가보셨어요? 예. 저 앵커리지만 가도요, 여름에 6월 달에 가면은 해가 11시에 집니다. 저녁 11시에 지고 아침 4시에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요, 해지는 시부터 해지는 시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사람들의 밤은 시간별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창문의 커튼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야 되겠다 싶으면 커튼 다 내리면은 한밤중처럼 방 안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말씀하셔야죠. 네, 또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나 저보고 목사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 해가 지지를 않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비행사가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는 비행기 타고 얘기하세요. 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인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명칭을 가지고 제7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합니다. 물론 모든 안식일 아닌 날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경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예배라고 번역된 똑같은 말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를 어떤 때는 예배라고 어떤 때는 경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도록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개혁되어야 할 예배라는 사실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15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백성들은 이 의식 말고 예식 말입니다.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의식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의식 행하라는 명령만 받았단 말입니다. 경배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쳤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지 못한 채 서 계셨다. 그분께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구약시대에 그런 지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은 그 제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셨으며 이제 그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퇴계원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제가 보기에 이 거룩함의 두 가지 요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음식물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1959년도에 재림교인이 됐거든요. 지금 금년에 딱 60년이 지냈습니다. 이제 이게 10월이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재림교인이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얘기, 안식일 일몰 예배, 환영 예배, 안식일 또 토요일 일몰 예배, 안식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환송 예배, 그 얘기에 대해서 참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절제회, 오늘 교회 절제회도 없어졌어요. 합회나 연합회에 절제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 거룩함을 하나씩 버리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그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날에 경배한다고 하면, 그날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쳐 준 그대로 제7일 안식일을 그 의미를 깨닫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회복하는, 제대로 회복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기별을 주신 그 기별, 음식물에 관한 기별도 회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이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우선 첫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배 회복의 기별입니다. 예배 회복의 기별의 핵심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가면 동양선교교회가 있는데요, 그 동양선교교회 문에서 나오면 맞은편에 세븐일레븐 가게가 있거든요. 그들이 주일 하는 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우르르 가게로 몰려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여섯째 날 해 지는 시간부터 일곱째 날 해 지는 시간까지 그 전체가 거룩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은 그 자체가 생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 예배 회복의 기별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우선 둘째, 셋째는 놔두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들이 되도록 우리 퇴계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